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절이 이제 지나고 지금 셋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날씨가 이렇게 좀 쌀쌀한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면 뭐가 좋을까, 뭐가 불편한 것만 늘 생각했잖아요. 여름에 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뭐 그 알러지들이 생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써서 이렇게 이 성에가 끼어서 제대로 앞을 못 보곤 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건 하나는 따뜻해요. 차가울 때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온기가 있어서 좀 따뜻함을 느끼는데, 물론 불편한 거 많지만 또 그 가운데서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 거, 그리고 찾아서 알아가는 거, 그것이 더 귀하고 더 복되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서 이 기회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 새번역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하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기로 하면서 새롭게 번역된 이 주기도문, 새번역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좀 암송해보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새번역은 우리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어서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번역에는 그 헬라어 기반으로 해서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내용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단어들도 뭐 권세라고 하는 단어, 그 마지막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도 권세하니까 좀 예전스럽고 좀 이 젊은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을 권능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기본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우리 현대적인 단어로 바꿔서,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쉬워서 학생들에게 새번역으로 이렇게 외우도록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습관적으로 기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주기도문을 빨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쳐야지 뭐 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였는데,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외우면서부터 그 가지고 있는 의미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또 아까 교회 학교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다시 우리가 주기도문을 새번역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탁 또 틀리는 거예요. 자칫 다른 생각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그 기도가 틀려서, 야, 이게 의미와 뜻을 생각하는 데는 새로운 번역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난번에 그 2021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정책 당회 때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그 주기도문 암송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 계속 하려고 학생들에게 이제 기도 훈련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 이승영 장로님이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 이 주기도문을 꼭 기도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그렇게 주기도문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우리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까지 내가 그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를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주기도문이 아주 귀한 그 기도가 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요즘 그 주기도문의 하나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서 영어로 이걸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도에 그 살면서 그 외국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다 이분들은 암송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암송을 해서 기도를 주기도문을 같이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외우지, 내가 이렇게 그 외우는 게 좀 많이 떨어졌나? 그렇게 늘 내 머리탄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세 번역을 그 하고 나서 또 이젠 내가 영어로 그 주기도문을 해봐야겠다 하고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차 안에서 저희 아내에게 내가 이거 다 외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달라 하면서 기도를 영어로 영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해본 거예요. Our Heavenly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막히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리가 이렇게 안 되나 생각을 하다가 깨우친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순간순간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자전거 우리가 누구나 다 탈 수 있어요. 그런데 탈 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다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 보는 것을 멈추면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참 빛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요한을 빛이라고 여겼어요. 율법, 어떤 관습에 이런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하면서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저분이 빛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을 빛으로 여겼어요. 빛은 어두움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몽한다 그러잖아요. 계몽할 때 영어로 이거 enlighte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그 라이트가 들어있어요. 빛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 무지한 것을 알게 하는 거, 깨우쳐 주는 거 이런 거를 빛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을 빛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요한이죠. 제자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말이다,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하면 리즌이에요. 이유 혹은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안에 또 보면 계산하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번역된 말씀을 보면은 이 로고스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이 우리는 옳다고 여겨요.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사고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이성적인 것도 때로는 틀릴 때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이성적으로 로고스로 계산을 하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거는 2가 맞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물방울을 예를 들면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 물방울 2개가 아니라 물방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나태주 시인 들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그 나태주 시인이 얼마 전에 유퀴즈 뭐 이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인은 미쳐야 시를 쓴대요. 시인은 미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그걸 가지고 시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깃발이라고 하는 시에 깃발을 보고 이 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래요. 깃발이 이게 물질인데 어떻게 그것을 소리로 인식하고 소리인데 또 어떻게 그 소리가 없는데 그것이 또 아우성을 띠고 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를 아는 사람은 이 현실을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뭐라 그래요?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문학적으로 천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주의, 뭐 현실주의 이런 그림도 있지만 이런 그림을 뛰어넘는 어떤 초현실주의, 피카소와 같은 그 그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더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재적인 예술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인 거예요. 머리로 이해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판단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성, 신앙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로고스가 생각이다, 뭐 이성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성을 넘어서 우리 영성으로, 머리를 넘어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어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왜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나마저
유대인들에게는 좀 나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이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의 관습 또 율법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속죄일에 성전에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제물로 바쳐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관습조차 없어요.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믿는 이것을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은 그 그리스 시장에 가서 그 노예를 파는 그 상점에 가가지고 노예를 사고 그 노예의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속이라는 것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도 개인화된 사회를 살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에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 예수님의 구속,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주는 영성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생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봉사하러 가요. 어느 날 선교하러 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재능이, 조그마한 이 물질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정말 희생이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구속이구나, 이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핀 꽃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꽃들을 피게 하려고 봄부터 흙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매일매일 순을 따고 물을 주고 있는 우리 오 목사님을 보면서 왜 저걸 저렇게 하나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들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물을 익어가면서 꽃이 피어질 때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을의 국화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오시면서 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하는 그 모습, 지나가는 이 일반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와, 너무 이뻐요 하는 그 모습들, 그 수고가, 야, 그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야, 이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것이 예수님처럼 피 흘리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접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뭐 영적인 접촉이 있나 뭐 이런 걸로 좀 이단들이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단어를 보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리시브드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다는 거가 헬라어로 엘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헬라어는 다른 어떤 언어들보다 아주 이 문법적으로 정확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과거인 건지, 이것이 계속 과거인 건지, 이것이 어느 순간에만 일어났던 때때로의 과거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은 나와 있는데, 이 엘라본이라는 단어는 한 번 단순 과거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단순 과거 동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라본을
영접한다는 것을 한 번 단순 과거 동사를 썼다는 것은 딱 한 번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곧이에요. 곧은 우리로 말하면 컴마예요. 그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동격인데 시제를 다르게 썼어요. 엘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 한 번 과거를 썼기 때문에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는 것은 그 현재형으로 계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요. 우리 세례를 한 번 받잖아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계속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의 모습을 휘쳐내가고 날마다 자전거를 구르지 않으면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추면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주자가 좋은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하루 쉬면은 악기가 안 돼요. 소리가 이렇게 틀려진대요. 삑사리 난대요. 이틀을 쉬면 내가 그 소리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쉬면 청중들이 그 소리가 틀려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연습도 어떻게 해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2,000개의 볼을 친다는 거예요. 시합 중에도 투어를 하면서도 매일같이 10시간씩 2,000개 이상씩의 볼을 치는데, 한국 선수가 이 최경주 선수가 PGA에서 우승을 할 때 한국 선수가 이 우승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한국 선수가 10위권 안에만 들어가도 잘한다, 야 대단하다, 뉴스에 나올 만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가 PGA에서 8번을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계속해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시합 도중에 시합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날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그 우승을 놓는 그 퍼트, 이거는 우승을 해야 되는 퍼트인데 그때에 그 기도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분이 저 전라도 완도 출신이거든요. 곡괭이로 그래요. 곡괭이로 이렇게 골을 쫙 파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골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그 꼭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 정도가 되어졌더라. 야,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속 날마다 그것을 반복할 때, 예수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주고, 오늘 말씀에도 권세를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예요, 라이트, 내 권리예요, 자녀로서의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름을 계속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왕 곁에 붙어 있지 않고 왕을 떠나서 사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는 왕이 왕자로서의 가지는 그 힘을,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 저 영국의 황실의 찰스 왕자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고난들을 다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과 믿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그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고 매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지만 말씀을 계속 볼 때 날마다 새로운 빛을 보여주셔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난 참 어둠에 살았구나. 근데 한 번 빛을 봤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내 신앙 계속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의 이름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두움을 넘어서 빛으로, 이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지 못했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했던 때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냥 그렇게 안심하며 살았던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날마다 시인하며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